영화 평론가로서는 최초로 풀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로저 에버트라는 영화 비평가가 있습니다. 이분 비평글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간결하고 쉽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예술 분야의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고 난해하기 쉬운데 이분 글은 참 대중과 친화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인생과 세상을 보는 날카로운 시선과 통찰을 담고 있어서 이분의 어떤 예술의 기여도를 좀 인정하여서 퓰리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는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그 영화 쇼생크 탈출의 그 비평글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쇼생크 탈출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성당에서 미사 드리듯이 이 영화를 보면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분의 다른 글과 또 회고록 자서전까지도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회고록을 보면서 이분이 그런 영향력 있는, 흡입력 있는 글을 써내려갈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결은 이분은 일정한 패턴 없이 무작위로 끝도 없이 읽어나가는 독서 광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사실은 이분의 어머니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아들이 성직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래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로저 에버트는 신앙을 도저히 자신의 어떤 논리와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어머니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의 회고록에 적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화면에서 보실 텐데요. 초등학생 때 책벌레였던 나는 일찍부터 믿음의 논리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시무종하신 분일 수 있을까? 이 무시무종, 가톨릭 용어인 것 같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 개신교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나는 좋아하던 수녀님께 그 문제를 여쭤봤다. 로저, 수녀님께서는 대답해 말씀하셨다. 그건 네가 그냥 믿어야 하는 문제란다. 믿음을 위해 기도드리렴. 나는 말똥말똥한 눈으로 침대에 누워 내가 믿음 없이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해하고는 했다. 믿음이 내게는 더 이상 사리에 맞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간단히 믿음을 저버렸다. 그런데 여기 신기한 말 하고 있죠. 나는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카톨릭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리는 믿지 않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데 성당 가서 가끔 미사를 드린대요. 왜요? 영혼이 정화되고 고양되는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 카톨릭 신자라고는 자기를 생각은 한대요. 근데 열렬한 신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 보면 사회 계약설, 평등, 자유 등을 내세우는 어떤 그런 추구점이나 카톨릭의 물질적 자선행위,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정신은 좋아서 열렬히 교리를 신봉하지는 않지만 나는 여전히 가톨릭 신자이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 로저 에버트와 같이 신앙에 그렇게 전폭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종교와 거리를 두고 문화생활하듯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냥 가끔 또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정녀 탄생과 같은 기적 이야기는 솔직히 그런 분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좀 꺼려지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확인하겠는데요.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약혼을 했으면 결혼하여 동거하고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이가 생기는 게 당연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떨어져 지내는데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웨인 그로뎀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전녀 탄생 기적을 베풀기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동전녀 탄생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의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일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비롭고 사랑 많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창조 시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던 성령이, 그 전능하신 영이 오늘 18절 말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였다. 아직 관계를 맺지 않은 마리아 안에 성령이 능히 생명을 잉태케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한한 우주의 주관자 하나님을 지구라는 작은 행성의 한 일부분에 발 딛고 서 있는 내가 다 담아낼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작은 유한한 이성으로 무한한 전능자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 전능자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작디 작은 난장이가 올려다볼 수 없는 거인의 높이를 다 헤아릴 수 없다고 그 거인이 하는 일과 존재를 부정할 수 없듯이 말이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출애굽기를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셨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상황인가 하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걸 봅니다. 근데 신기하게 불 붙어서 타들어 사그러져야 되는데 가지가 계속 불꽃에 남아 있습니다. 너무 기이한 현상이어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현상은 네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 가까이 오려고 하지 말아라. 신을 벗어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판단하고 네가 담아낼 수 없는 나이니 신을 벗고 겸허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자세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이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을 다 알려고 다가가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너무도 미비한 인간의 생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재어보고 따져보려 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 시도는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분을 감당할 수 있는 통찰과 이해력과 논리적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착각이요 주장입니다. 그것은 유한한 작은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거나 내 능력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은 조금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유한한 나의 작은 이성을 가지고 동전녀 탄생을 당혹스러워하거나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사실 그 당시에 마리아가 결혼하고 요셉과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잉태한 사실 때문에 가장 당혹스러워했던 그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남편이었던, 예비 신랑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당혹스러운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 제자 훈련하는 소그룹 같으면 제가 질문 드릴 텐데,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근데 여기 여쭤볼 수가 없죠.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소그룹에서 질문해 보면 이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점잖은 사람이라. 점잖은 신사여서 아내가, 예비 신부가 정말 이렇게 간음을 했는지 임신한 사실이 너무 당혹스럽고 야속하고 배신감도 느꼈지만 일 크게 벌리지 않고 조용히 점잖게 덮었다. 그런 의로움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도 크게 빗나간 해석은 아닌데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무슨 뜻일까?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서 의롭다는 단어의 기초적인 의미는 뭐냐? 율법을 세심하게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경우에 반드시 약혼은 파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약혼을 파기하지 않으면 그건 율법을 무시하는 것, 죄를 묵인하는 잘못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마리아와 가슴 아프지만 약혼을 파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였다면 간음에 대한 형벌은 돌을 던지는 잔인한 투석형이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간음을 공동체에서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1세기 무렵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이게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돌을 들어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서 투석형을 내리도록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당시에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약혼은 파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는 의로운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 임신한 사실을 이러이러해서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 순간 마리아는 동네에서 갖은 질타와 손가락질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냥 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자세히 묻지는 말고 결혼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배가 점점점 불러올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말하지 않아도 언젠간 다 드러날 건데 우리 마리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지켜주지? 이런저런 생각에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요셉 앞에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고민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너무 마음 쓰고 있는 요셉 앞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을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상술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화면 보시면요, 주의 사자는 누구인가? 천사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가브리엘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은 장면을 조금 더 다르게 풀어서 말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한 가지 그 의문점을 좀 해결해 드리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하세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런 나심과 가르침과 행적들을 기록한 복음서를 성경에 한 사람만, 하나만 적게 하시지
4개나 왜 이렇게 다양하게 적게 하셨는지, 그렇지 않아도 읽을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4명을 통해서 다양하게 적으셨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D.A. 칼슨이라는 아주 저명한 성경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4사람의 손을 통해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다수의 증인이 있다는 점. 마태복음을 복음서를 썼다고 가정해 보세요. 사람들이 저 마태라는 사람이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꾸며내고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이렇게 적었다라고 그 기록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의사 누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마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제자 요한도 비슷한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 정말 예수님의 일은 사실인가 보구나. 다수의 증인. 또 하나, 서로 조금씩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씩 다른 묘사들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종합될 수 있다는 그 지점 때문에 4개의 복음서를 적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공감이 돼요, 여러분. 저는 좀 덕후의 기질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책에 대한 좀 덕후 기질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책을 씹고 씹어서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야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는 책은요, 그 옛날에 나왔던 판형이 A라는 번역자가 번역을 했는데 최근에 B라는 번역자가 새로 이렇게 인쇄를 하면서 옛날 게 절판됐다고 쳐보면요, 이걸 어떻게든 구합니다, 옛날 거를. 그래서 두 번역자의 번역을 비교하면서 읽어요. 그러면 영어로만 보는 것보다 한글로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구나, 그걸 종합하면서 저자의 본 의도가 훨씬 더 깊게 이렇게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삼국지, 그냥 정사에 기초한 삼국지가 있다고 쳐보십시오. 이문열이라는 사람이 작가가 평역을 했습니다. 일본의 요시카와 에이지가 또 다른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 자기의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였어요. 정사만을 읽었을 때 이해 안 되던 것이 유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이문열 씨가 막 자기 논리를 피는데 약간 비약적인 것 같아. 이 작가랑 비교해보고 하면서 통찰을 얻어서 나름대로 유비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더 이해가 깊어지는 걸 느껴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본문에 없는 구절이 이 똑같은 장면에서 누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빠진 부분 누가복음 화면 한번 보시면요, 누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이런 말을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말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잠깐 다시 한번 그 장면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묘사하는, 말하는, 기록하는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분이시냐?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근데 중요한 거는 육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진정한 왕으로 오실 거다,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데 마태는 이걸 뺐어요. 왜 뺐는가 하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이 기록을 써놓으면 딱 봤을 때 백성들은, 그래,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속국인 지금 우린 처참한 상황을 타개해 주실, 해방시켜 주실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 우리나라를 견고히 다스리겠구나, 그렇게 딱 또 꽂힐 수가 있기 때문에 마태는
누가가 했던 요 말을 좀 뺐습니다. 대신에 다른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다시 보세요. 마태가 강조하는 건 무엇인가? 다시 한번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리더가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다. 족보에서 봤듯이 우리 사람은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다. 유대인들아, 동족들아, 제대로 깨달아라. 이 얘기를 마태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어떤 선지자인지 한번 나중에 보겠는데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구약의 선지자가 이런 말을 구약에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은혜로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23절에 거기 보라 앞에 작은 글씨 기억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 기억의 밑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풀이가 조금 크게 자신 있게 이사야 몇 장? 7장 14절. 구약에 이 얘기가 미리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유심히 읽어봤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고대하는 우리가 그렇게 희망하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만 그렇게 목매지 않았을 거예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 하면요, 우리 화면 보시고 이사야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악을 담당하려 오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시는, 다윗의 혈통으로 그래서 오시는, 내 안에 죄가 지배하지 않고 이제 왕이신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시는 왕이시다. 그렇게 구약에서 곳곳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 25절 볼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성령으로 우리 아내가 잉태되었구나. 그의 아내를 잘 데려와서 파혼하지 않고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보살피며 중요한 것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25절에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단락이 시작되는 18절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처음과 끝이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의 탄생을 굉장히 앞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의 의미가 뭐냐? 가장 큰 것은요, 예수님께서 유전된 죄 없이 태어난 완전 무결한 분임을 동정녀 탄생이 나타내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 무결한 분이시다. 구약은 남성 중심으로 다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아버지의 씨로 혈통이 이어진다는 사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족보 봤죠? 아브라함부터 다 죄인의 역사입니다.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담 조상이 범죄한 이후부터 그 계보는 죄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계보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결한 영으로 잉태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마태는 앞뒤로 동정녀 탄생을 계속 거듭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죄의 씨로 태어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자격이 있으세요. 죄인이 죄인을 속죄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죄 문제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누구 죄를 대신 치러줄 수가 있습니까? 바다에 수영 못하는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나도 수영 못하는데 같이 뛰어들면 같이 가라앉죠. 능력이 있어야죠. 죄가 없어야죠. 자격이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죄가 없으셔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자격이 있으셔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죽음을 정복할 수가 있고요. 죄의 결과인 죽음을 그래야만, 예수님이 그렇게 해결해야만 죽음을 정복할 수가 있고요.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이 땅에서도 죄의 노예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으로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만 해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그 기쁨을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말하는 건 뭐냐? 그렇게 오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목매다라는 그렇게 인간적인 정치가가 아니다. 어떤 군사적 힘을 동원할 인간 리더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능자로 너희 죄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너희 죄악된 족보에서 아무도 극복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친히 그분이 담당하실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요. 그렇게 전능자로 동정녀 탄생으로 기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죄에서 허덕거리는 우리의 참된 유일한 소망이 되실 수 있고요. 그 구원자 예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나의 죄악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불완전하고 죄에 허덕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상이 돌로 만든 무엇만 우상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의지하는 것, 내 능력,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을 기대고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누구에게 열광하는 것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보여주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몸에서 나신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 구원자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세미나를 하셨는데요. 요즘은 참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가보지 못해도 들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적용 문제, 설교의 적용 문제를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토론하면서 본문을 아무리 깊게 연구하고 잘 해석했어도 성도들의 삶에 그게 진리가 이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적용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목사들이 우리 인간의 삶, 성도의 삶을 너무 모른다. 교회, 집, 딱 그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적용을 잘하려면 제 말이 아니라 최병락 목사님 말입니다. 드라마를 봐야 된다. 드라마를 열심히 봐라. 근데 저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간을 못 맞추겠어요. 이번 주가 이제 장례 있으면 그거 어떻게 맞춰서 봅니까? 그리고
영화는 이렇게 딱 단편인데 그거 12화까지 보려면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는 이렇게 지나간 건 검증이 돼서 이렇게 그거를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되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처음에는 좀 그럴듯하다가 내가 이걸 왜 봤지 싶은 게, 제가 우리 누구야,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희한하네. 우리 집사님, 우리 찬양 리더 집사님, 오철한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 앞에 서보세요. 서보면 멍해져요. 정말 순자님을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 오철한 순자님,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소지섭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소지섭 씨가 주연한 김부장이라는 드라마, 그 제자훈련에서 그게 요즘 인기라고 해서 봤는데 내가 왜 봤을까? 솔직히 아무 건진 게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명화에 좀 이렇게 좀 집중하기로 했는데, 영화가 인문학이죠. 손택이라는 작가가 말하길 영화에는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1940년대의 영화를 찾아서 봤어요. 그게 뭐냐면 레이디 이브라는 영화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바라 스탠윅이라는 그때 그 당시 아주 명성을 날렸던 여배우가 있습니다. 저 장면에서 이 여배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착한 여자가 항상 착한 건 아니고 나쁜 여자가 항상 나쁜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려주세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영화의 스토리가 이래요. 이 여자가 카드 게임 하는데 그 좀 사기를 쳐서 이렇게 한탕하는 그런 좀 나쁜 역할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순진해 보이는 남자가 있어서 접근하는 거예요. 부자거든요. 접근을 하는데, 나쁜 의도로 접근을 했는데, 이 남자의 순수함에 마음이 움직여서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정말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요.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말을 하는, 착한 여자가 항상 착한 건 아니고 나쁜 여자라고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선악이 공존합니다. 편견 갖지 마십시오. 근데 이 영화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남자는 굉장히 고지식한 남자예요. 반듯해요. 그런데 한쪽 뭐에 꽂히면 그 방향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편협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저는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식 가는 차 안에서 주중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목회하기 너무 힘드시죠? 왜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성향이 틀리고 저마다 생각이 다른데 목사님이 잘 규합해서 교회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힘들지 않습니다. 성도님, 만약에 제가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모두를 설득시켜서 끌고 가려고 하면 그러면 힘들겠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압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죄에 의해 오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제 뜻을 결코 관철하고 주장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모든 결정을 우리 성도님들과 상의하면서 합니다. 2부 예배 때 뒤에 유아유치부에서 막 예배 소리 들릴 때 있죠? 방음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용이 1,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했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라도 더 예배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좀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차라리 그 비용으로 더 어려운 곳 돕자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먹고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S타워 2층에 중화요리집에서 제안을 해왔어요. 요즘 자영업자 어렵잖아요. 교회가 교제 장소로 우리 식당을 좀 주일날 쓰시고 일정 비용을 주시면 어떻겠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단점이 교제할 장소가 없다는 건데 반가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닌가. 근데 교육자들하고 상의해보니, 목사님, 매달 지급하는 비용이 좀 10만 원 얘기를 하시는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냐고.
그럼 내가 운영위원회랑 한번 잘 상의해 보겠다고 오늘 끝나고 운영위원회가 모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류가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늘 인정을 합니다. 내 안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고 나는 입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인정해요. 그토록 유대인들이 추종했던 다윗, 제가 지난 시간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말했지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Q&A 성경일독 열왕기상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다윗은 고대할 만한, 기대를 걸 만한 사람이 정말 전혀 아니었구나.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도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2장에 시므이 사건이 나옵니다. 시므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을 전에 막 저주하고 돌 던지고 행패 부렸던 사람. 근데 다윗이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존재인데 그냥 두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오니 저자를 처단하지 않겠다고. 근데 이제 나이가 죽을 나이가 돼서 솔로몬 아들한테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시므이에게 행할 일을 네가 잘 알 것이다. 시므이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해라. 물론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벌하지 않겠다고 자기가 맹세한 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앞으로 아들이 왕위를 이을 때 시므이가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지혜롭게 잘 처리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무슨 마피아인가? 그래서 다윗은 절대 우리나라를 정말 다스릴 선왕, 완벽한 어떤 지도자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는 성경을 Q&A 성경을 또 같이 하면서 정말 인간 백서가 여기 다 나와 있구나. 누가 그렇게 한 순자님이 말했어요. 목사님, 다윗 왕조 실록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로몬 다윗의 민낯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헷갈려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의 정치판에서는 이렇게 교묘하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영웅들조차 많은 흠과 실패를 우리 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요? 성경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항상 저항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항상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일하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뭘 말해요? 궁극적으로 영웅은 단 한 분 하나님 뿐이시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단 한 분, 이 유일한 영웅이신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완전 무결한,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를 뿐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위함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유일하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31절을 여러분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뭔가 32절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너희들과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언약이라. 십계명과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줬는데 예수님의 계보에서 나타났듯이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실패한 거예요. 물론 열왕기에 선한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다 들춰보면 허물이 있었을 거예요. 다 실패했어요. 계명대로 못 살았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트리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백성들이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3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잠깐 그대로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 무결한 사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계명, 우리가 깨트렸던 언약의 그 모든 것들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 언약,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뭐냐? 니들이 안 되니까, 니들 의지로 안 되니까 내가 니들 마음을 움직여 주겠다. 니들에게 새 의지를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겠다.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네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은혜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그래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니네들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은혜 안에서 다 나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고 새 일을 행하리니 내 나라를 이루리니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데 동정녀 탄생은 왠지 좀 신화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키맨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수 없으시잖아요. 죄인의 역사잖아요. 그 씨의 후손이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동정녀, 완전 무결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육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왕으로 내 안에 오늘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심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마세요. 내 안에 영접한 구세주 예수님, 그분만이 유일한 내 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한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오늘 선언하시고 붙잡으시고 그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복음의 삶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일 뿐 아니라 공의의 예수님. 한번 가사 띄워주시겠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독생자로 성령으로 이 땅에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 주셨네. 제물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 되신 예수님, 내 모든 죄 사해 주심으로 영광 중에 그의 나라, 그의 은혜 내 안에 이루어 주시겠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그 주님 찬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유일하게 의지할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내 안에 이제 임하였으니 내 안에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이 이루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의지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내 안에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오직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이 찬양 그대로 우리 기도 이어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로운 공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완전 무결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했던 저의 가련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경험, 내 판단, 내 무엇을 의지하는 오를 범치 않겠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사상가, 정치가 어떤 선호하는 대상 삼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유일하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주님 믿고 영접합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 은혜 구하며 그 예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으로 제 삶이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기대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마태복음의 복음을 성령 안에서 깨우치고 하나님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교회 안에서 수토록 들었던 복음일지인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참된 의미를 놓치고 살았음을 주님 아픔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절대시하는 마치 내가 완전 무결한 존재인 것처럼 나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탈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상가나 다른 작가나 다른 무엇을 더 선호하고 따르고자 하는 우상을 다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나의 참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구주로, 주님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능력과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감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를 의탁하는 자에게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산 증인으로 그 복음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거룩하신 죄 없으신 전능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놀라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람을, 내 안에 있는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는 못난 것들 다 깨트려 버리고 오직 완전 무결하신 내 문제, 내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고 의지하고 그의 능력과 은혜 아래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기를, 그 복음의 삶을 소망하고 고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